여러분은 하나님이 왜 여러분 자신을 구원해 주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없이 구원해 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이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하면,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근거하면, 첫째, 영적 죽음 아래 살지 말라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세상 풍속을 쫓지 말고 살라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악령들의 지배 아래 살지 말라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저주, 진노 아래 살고 있는데 그 저주와 진노 아래 살지 말라고 구원을 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 네 가지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더 큰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소개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소개된 네 가지가 구원의 소극적 이유 혹은 구원의 부정적 이유라면, 이 본문의 말씀은 구원의 적극적, 긍정적 이유가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의 부정적 메시지와 긍정적 메시지를 균형 있게 드려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야 라고 자기는 말하지만 실제 절름발이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어디였냐 그러면 복음의 부정적 내용과 긍정적 내용을 균형 있게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 메시지만 듣고 있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인 것만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건강한 신앙인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신앙이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친 절름발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부정적 메시지와 긍정적 메시지를 균형 있게 듣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더 큰 이유와 목적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긍정적 이유는 무엇인가, 이걸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는 이는이라는 부사로 시작합니다. 이는, 이유를 알리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in order that 혹은 in order to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 영어 성경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비참한 영적 상태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고 일으키고 하늘에 앉히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와 세상으로부터 구원해서 변화되고 높아진 신분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왜 그렇게 비참한 상태에 있는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높여줬냐?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 생활하다 보면 제일로 딜레마에 빠지는 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많이 질문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정확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가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와 목적,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적극적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스러운 성품을 모든 세대에 나타내 주시려는 것 때문이라고 말해요. 우리 왜 구원받았냐 그러면 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1차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분의 성품, 그분은 어떤 영광스러운 성품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구원한 우리를 통해서 모든 세대, 다시 말하면 앞으로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본문 2장 7절에서 말씀하는데 다시 읽어봅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사실 우리가 신학적인 깊은 통찰이 없어도 한글을 제대로만 우리가 읽을 수 있다 그러면 2장 1절로부터 시작되는 논리가 7절에 와서 이제 종교를 짓는데, 왜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일을 해주셨냐라고 말하면 7절에 와서 마무리가 뭐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목적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지만 2장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은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아주 처참한 상태에 떨어져 있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살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혼이 부활, 중생된 걸 말한다 그랬죠? 일으켰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영적으로 엄청난 신분을 갖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나가서 우리를 하늘에 앉혔다고 말해요. 지난주 말씀드린 이건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 않고 부정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과거형으로 됐다 이 말이에요. 이미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그의 영이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방금 읽은 7절에 이는 이라고 말했으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줬냐는 거예요. 왜 우리 구원해 줬냐, 지금 그걸 다루는 거죠.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맹점이 뭐냐 그러면 대부분 우리는 우리 자신들로부터 시작합니다. 항상 우리 문제, 우리 생각,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어떤 거 자꾸 우리 중심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을 약화시키는 가장 맹점입니다. 우리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항상. 왜? 여러분과 제가 너무 우리를 잘 알잖아요. 그렇죠? 항상 우리는 강한 것처럼 폼을 잡지만 실제는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런 존재들입니다. 나가서 우리로부터 시작하는 또 하나의 맹점은 뭐죠?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확신이 잘 안 생깁니다. 왜? 내가 분명히 예수는 믿는데 실제 내 내면을 보면 죄된 생각이 너무나 많고 내가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내가 영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난 늘 구원받았을까 하는 회의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가서 그런 사람들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이유와 목적이 우리 자신의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이 얼마나 놀라우신지를 오고 오는 모든 세상에 공포하려는 것 때문이라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방식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때문이라고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 그분의 무엇 때문에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모든 세대에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문에 나타내심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이 나타낸다는 이 단어는
원래 법정에서 쓰는 용어라 그래요. 헬라어 단어를 보면 이 법정에서 재판관이 원고와 피고의 이야기, 변호사들 이야기 다 들은 다음에 최종 판결을 내릴 때 쓰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면 그대로 진행이 되듯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에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법칙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가지고? 비참했던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 방식은 영원한 나의 방식이야. 여기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시공간을 초월해서 똑같은 이 방식으로만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것을 알려준 것이라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선행과 공로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고귀한 성품 때문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이덴티티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뭐 때문에 지금 존재하냐는 거예요. 나는 뭐 때문에 지금 살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구원받은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증거하라는 거예요. 나 그리스도인이요? 그럼 너는 뭐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고 있냐는 거예요. 뭘 말하라는 거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내 삶 전체로서 증거하면서 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성품으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방금 읽은 7절에 보니까 다시 뭐라고 했어요?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 자비와 은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잖아요. 그 이유는 기독교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많이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우들은 자비하다, 은혜롭다 그러면 대충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또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꼭 신학적 큰 지식이 아니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면 그거 우리 무슨 뜻인지 대충은 압니다.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 자비라는 말은 뭐예요? 받아야 될 것을 받지 않게 해주는 걸 자비라고 그래요. 신학용어로는. 여러분, 원래 우리는 진노와 저주와 영벌 외에는 우리가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동의하십니까? 아무것도 우리는 없어요. 그거 외에는 소망이라는 게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요. 어떤 자비? 우리가 받아 마땅한 진노와 저주를 받지 않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도전했죠. 만일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인간들이 좋아하는 디케, 공의를 우리에게 드려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다 몇 살 때 죽을 거라고요? 모르긴 해도 4, 5살 때 다 죽었을 거예요. 1살, 2살 때는 우리가 이성이 아직 발달되지 않아서 죄가 뭔지도 몰랐으니까. 그냥 대부분 서너 살 되면 죄 짓기 시작하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디케를 가지고 우리를 다루신다 그러면 우리는 다 3살, 4살 때 죽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3살, 4살 때 죽지 않고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가 우리에게 마땅히 받아야 될 디케를 우리에게 들여대지 아니하고 그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지금 멸망당하지 않고 있어요? 아마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벌써 멸망이 됐을 겁니다. 얼마나 인간들이 교만하고 부패하고 타락해 있어요. 내가 지난주 수요일 성경 공부 때 우리 교우들의 그런 이야기 했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슬픈 거지만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들이다. 왜? 야, 정말 돈 많은 사람은 돈 많다고 자랑을 하는데 얼굴 잘생긴 사람은 얼굴 잘생겼다고 자랑하지,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잘한다고 자랑하지. 만약 이런 사람들이 말이에요, 죽지도 않고 계속 자랑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 세상은 말 그대로 정글이 되고 말 거예요. 그렇잖아요. 잘난 사람들의 세상, 우리같이 못난 사람들은
발을 디딜 틈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죽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죽음을 통해 가지고 이 가공할 죄의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거죠. 은혜는 무엇이에요?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을 말하는 거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호의와 선물을 받을 자격이 1도 없는 인간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도 그 원리를 말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에게 뭔가 자격과 조건과 뭐가 있기 때문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과 큰 사랑 때문입니다. 나가서 에베소서 2장 5절에서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다고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깨뜨려야 됩니다.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조금 괜찮은 것이 있어서 성경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 사랑, 은혜, 자비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마뉴먼트처럼 딱 세운 거예요. 이 세상 한복판에다가. 나 지난주에도 워싱턴 DC 무슨 일에 갔다 왔는데 그 링컨 마뉴먼트 있잖아, 뾰족탑. 꼭 그런 것처럼 사방에서 그게 다 보여. 그렇잖아요. 그 마뉴먼트 쭉 세운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한 목적이 뭐냐 그러면, 너희는 너희들의 자격과 조건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그 큰 사랑과 자비 때문에 받았다는 것을 온 세상에 증거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너 잘났니 나 잘났니 이걸 벌써 말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모르는 거죠. 그렇잖아요. 난 자주 예전부터 말씀드린 게, 사실은 우리가 교회 밖에서도 그러지만 교회를 오는 순간에 우리는 세상의 모든 포지션을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존재이고 지금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걸 고백하고 나오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것을 어느 한 시대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수천 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은 이 방식을 통해서만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스러운 성품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시려는 것 때문이라고 말해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어떻게 구원받았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다. 그걸 증거하라, 그걸 나타내라,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7절 상반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는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바울 서신에 가장 반복되는 단어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입니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할 말이 없어서 쓴 말이 아닙니다. 이 빈 여백을 메꾸기 위해서 반복된 단어를 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스러운 성품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서 우리를 구원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긍휼과 자비를 입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의지해야 되는지. 할렐루야.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입심 좋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예수 없이도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없이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내가 구원을 딸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성경은 절대로 아니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구원의 방식을 하나님이 그의 자비와 그의 은혜를 부어서 구원해 내시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사람들이, 아니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리스도를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 없이도 우리가 얼마든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니라고 말해.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해. 너희들이 나의 은혜를 입는 수단과 너희들이 내 앞에 나오는 모든 방식은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진짜 맞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입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실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없이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나가서 할 수 없냐는 거예요. 많은 이유가 있죠. 근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성부와 성자는 신비한 연합 속에 계실 뿐만 아니라 성부는 반드시 성자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방식인 거죠. 그렇죠? 어떻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는데 한 분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세 분이 아니고. 신비로운 연합 속에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어떤 긍휼과 자비도 우리에게 내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깊이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갈망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하도록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죠? 그의 아들이 실제 우리를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형벌을 받은 거잖아요. 원래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영원히 받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인류 전체가 다 십자가에 달려도 우리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고귀한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가공할 하나님의 형벌의 심판을 받아주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요, 예수를 노래하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 사실입니다. 너무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을 몰라가지고 자기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라고 호기롭게 말합니다. 그건 자기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한 발자국도 그 앞에 나올 수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가공할 사랑과 은혜를 가졌지만 그 가공할 은혜와 사랑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들에게 오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실제 그렇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무도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다고 말해.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요 만물의 데스포타요 주이신 분입니다. 여기 오늘 이 학교에 입학하러 온 여러분들 축하하지만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학교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은혜 입으려면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말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모든 부와
모든 높아짐과 낮아짐과 살고 죽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가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만일에 나는 예수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 공부도 많이 해서 잘하고 돈도 많이 벌어서 부자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시편 1편의 용어로 하게 되면 바람에 나는 겨처럼 되어버릴 것입니다. 도시 사람들은 바람에 나는 겨라는 개념을 잘 이해 못하는데 나는 시골 촌사람이 잘 압니다. 농사꾼이 가서 힘들게 수확물을 거두어 옵니다. 그러면 그거 다 열매 되는 거 아닙니다. 뭐 하죠? 바람을 확 불어가지고 알곡과 껍데기를 정확하게 구분해내듯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다루시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는 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 안에 거하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비밀을 바울이 알려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기 때문에 이 피조물들은 중보자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야 그래도 내가 뭐 그동안 뭐 대학생 될 때까지 대학원생 될 때까지 큰 죄도 안 짓고 뭐 내가 이 정도로 깨끗하게 살았는데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절대 모르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그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욥이 욥기서에 보게 되면 고통스럽게 호소하는 거예요.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양손을 얹어서 중보자가 필요하다고 호소하는 거잖아요. 왜?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뭐라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우리가 그의 은혜를 입는 것, 우리 삶에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역설적으로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나는 중보자인 그분과 늘 동행하는 삶. 에베소서 2장 22절 하반절에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다루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와 관계를 이 바디에 비유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라고 비유한 거죠. 여러분, 몸의 모든 것은 머리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없이는 사실 우리가 잘 사는 것 같지만 실패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대단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대단히 잘못 살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너희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해 줬다는 것을 이 세상에 증거하면서 살아라 그거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스러운 성품을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시려는 것 때문에 구원해 줬다고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교회된 우리 교우들은 자주 많이 들었죠. 여러분, 교회 그럼 자꾸 이 건물을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 자신들을 지칭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스러운 성품을 자신이 구원한 교회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증거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에베소서 2장 7절 다시 읽어봅시다. 뭐라고 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나타내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의 은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는데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하냐 그러면 먼저 구원받은 교회된 우리를 통해 가지고 이 세상에 그것을 드러내려 하신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다시 우리 구원의 이유, 목적이 무엇인가가 자명합니다. 우리 자랑하라고 구원해 준 거 아닙니다. 자꾸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경우에 나도 그런 존재입니다만 해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줬다고 막 노래합니다. 근데 신앙생활 10년 하고 20년 하면 나중에 남는 거는 뭐냐 그러면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만 남아가지고 자기 의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처럼 자랑하고 뽐내다가 맨날 교회가 싸우고 교회에 대해 본질된 사명을 제대로 못하고 사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의 본질된 존재 이유의 목적은 뭐예요? 나는 죄인이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를 하나님이 자비와 은혜로 구원해 줬습니다. 그거 자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게.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해요? 나가서 세상에 그거 증거하라고 이 교회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꾸 오늘 내 판단인데 저 100%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자꾸 교회들이 지금 뭐 하냐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큰 존재들인가 이걸 과시하자는 거죠. 그렇잖아요. 제가 볼 때는 실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상관없이 뭐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가 하나 있다면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버지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부어서 우리가 이만큼 된 사람입니다. 이걸 자랑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거 하라고 우리 보고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기록한 고린도 전서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정성과 긍정성을 명료하게 말씀합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인데 잘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우리 보고 무엇을 하며 살라고 말씀하는지 기억하자 이 말입니다.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부름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냐고 말하면 하나님의 일은 너희들의 능력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힘없고 볼품없는 우리들을 불렀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분을 자랑하라는 것이.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나도 여러분도 목사도 교인들도 시간이 지나면 예수 자랑, 하나님 자랑은 사라져버리고 우리 자랑하는 것으로 돌변해버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으시죠?
그럼 오늘 분명히 말씀하죠. 이는 무엇 때문에 우리를 그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내서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변화와 높은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 그분의 영광스러운 성품, 우리가 선포할 내용은 하나님의 고귀한 그 자비롭고 은혜로운 성품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